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애굽을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 인근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밤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밤이 되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7개의 가지를 가진 큰 촛불 4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름다운 그 촛불, 불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그분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일반 마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밝히는 그 환한 불빛은 예루살렘 성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 사람들은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우리 조상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성전에서 환한 불빛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한 모형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성전이 일반 마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아름답고 멋있는데 2000년 전에 이 성전을 본 사람들은 큰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가까이에서 성전을 보았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그 금색 문이 성전의 미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미문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미문의 바깥은 이방인의 뜰인데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미문의 안쪽 공간은 여인의 뜰입니다.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인의 뜰 중간에 큰 문이 있는데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 성소이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험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험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험금함이 있는 장소는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그 밤을 밝히는 아름다운 그 촛불을 놓는 장소도 또한 여인의 뜰입니다. 그렇다면 밤을 밝히는 그 촛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그 초막절의 큰 촛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초막절에 촛불을 밝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초막절의 촛불은 보았지만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아름다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토록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왜 정작 하나님의 가장 밝은 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설교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성경과 다른 내용을 설교한다면 그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는 두 개의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과 전통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죄부가 그렇고 성모 마리아 승천설이 그렇고 교황 무호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죄와 벌을 면해주는 증서가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씀이 없고 교황에게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아니,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것을 주장하냐 물어보면 카톨릭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막절에 촛불을 밝히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보다 자신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통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전통의 틀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럴 수 없는 것은 거부합니다. 율법에 아주 해박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전통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의 틀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를 뜻합니다. 유대교라는 그 전통 안에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반면에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의 변화에 따라서 가죽 부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인간이 만든 그 관습과 전통의 틀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전통을 만드시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전통의 틀 안에 하나님을 넣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눈앞에 있는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초막절을 밝히는 그 아름다운 촛불은 바라보면서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도 안 됩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분의 진리를 깨닫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여인의 뜰에 있는 아름다운 촛불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오는 두 번째 I am statement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I am statement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셨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한 감흥이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곧바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4번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언이 바로 이사야 4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에 똑같은 예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방의 빛으로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완전히 다른 언어로 쓰였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고, 구약과 신약의 그 시간적 차이는 1500년이나 됩니다. 그 놀랍게도 이 둘이 한 가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불기둥,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빛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그 모든 빛에 대한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유한한 우리 인간은요,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마 가장 솔직한 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과연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죄의 길로부터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이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4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무지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눈먼 상태를 뜻합니다. 세 번째로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뜻하고, 네 번째로 심판과 형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내가 왜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참된 빛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나 자신이 상처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답답했던 것이 있는데요. 현지인들의 그 위생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보고도 더럽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한 아기가 교회 흙바닥에서 뒹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아기가 더러운 바닥에 있으면 얼른 안아다가 의자에 앉혀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아이가 더러워지는 것을 왜 방치할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지인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야 제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사는 그 집은요, 흙바닥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집에서도 흙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집도 흙바닥, 교회도 흙바닥이니까 그것이 더럽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생과 청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만져도 그것이 더러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산부 사역을 할 때에 식량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위생 교육도 함께 시켰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기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가르쳤습니다. 위생과 청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럽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가 나를 망치고 내 아이를 망치고 내 가족을 망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떠나야지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거룩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위생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우리가 더러운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부모님께 편지를 남기고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들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와서도 서로서로 킥킥거리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은 것도 화가 나지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사실이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 중에서 뒤에서 다른 사람 흉보고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아이가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 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그렇다면 절대로 아이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다 안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아이가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빛에 임할 때 어둠 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이 모두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께서 천국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단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정답이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부터 정답이 없습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 곳인지 정답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A 자매가 있고 B 자매가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배우자인지 정답이 없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아도 학벌과 행복이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도무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이혼하고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빛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없는 사람은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 안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이유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방향 대신에 속도에 열을 올립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내가 얼마나 빨리 돈을 모았는지 그 속도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목적지 없이 빨리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구에서 서울로 가야 하는데 강원도 방향으로 빨리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질 뿐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거룩의 가치를 전해서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